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연히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그 언약을 따라서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 갑자기 영어가 나옵니다. 다시 들으라고요. 새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엘서를 통하여 새 언약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구약 성경은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요,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소선지서를 언제 설교했느냐 보니까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다 했더라고요. 1999년은 지금부터 한 24년 전이고요, 2007년까지 다 했으니까 혹시 이제 제가 뭐 아모스, 미가, 또 요엘서 이렇게 찾아갈 때에 그 본문에 좀 더 상세한 본문을 보려면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고 다 올려놓아 있거든요.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언약을 따라서라는 큰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이 징검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뽑아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미가서와 아모스를 통하여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스가랴와 말라기서에서 새 언약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다윗 시대에 통일이 되었지만, 다윗 시대에 전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쪽을 뭐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요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남쪽 유다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들 마음에는 또 다른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금송아지 안 섬겨요. 우리는 깨끗해요.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이 금송아지 섬겨. 이게 이제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게 미가서예요. 나중에 이제 아모스에 볼 텐데,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만은, 북쪽은 아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남유다는 금송아지 안 섬기고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보십시오. 미가서 3장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그럼 야곱 족속, 즉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바르게 시행해야 돼요.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뜻들을 정말로 바르게 백성들에게 책정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를 시행해야 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의를 미워하는 거죠. 정직한 것을 굳게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 이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제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시온,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 시온, 예루살렘이 피와 죄로 가득 찼다. 거룩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로 가득 차다고요? 피와 죄악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피와 죄악으로 가득 차요. 왜 그래요?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뭘 만들어 놓고 섬겼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금송아지 안 섬겨요. 제사장 있어요. 왕도 있고요.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북쪽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금송아지 섬기지? 우리는 그런 금송아지 안 섬겨.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 지내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오지 않으리라?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네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전무죄? 우리 중국 학생 알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예요? 돈이 있으면 정관 예우하는 굉장히 비싼 변호사 사서 변호를 잘하면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라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못 사면요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JM에서 정명석 그 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요, 우리 한국의 뭐 3대 로펌 중에 하나인데 누구 말로를 들어보니까요 한 60억 변호사비로 얼마요? 60억을 주겠다고 변호해달라 했대요. 그럼 변호사들은 돈 받으려고 변호를 수임했는데 하다가 몽땅 다 사표 내버렸어요. 왜요? 변호해 줄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어지간한 그 죄를 지어도요 아빠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호사 한 60억 주고 변호사 사면요 어지간하면 막 풀려나와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 없다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뭐 레미제라블이죠.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삭을 위하여 교훈해주고,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여기에 저를 포함시킵니다. 왜요? 저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받아요? 저는 월급을 안 받습니다. 사례를 받죠. 그리고 월급이라는 것은요 일해서 받는 게 월급이고요 감사해서 주는 것은 뭐예요? 사례. 저는 월급 안 받습니다. 정정하세요. 사례를 받습니다. 감사하다고 주는 사례. 근데 저는 월급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삭 받는 사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설교를 할 때 왜 설교한다고요? 삭을 위하여,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뭘 위해서요? 돈을 받고 점을 쳐줘요. 돈을 받고. 돈 내면 복 받는다는 거죠. 돈 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절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에게는 뭐가 안 온다? 재앙이 안 온다 하는 자들아,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리라.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죄를 책망하는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제사장과 온갖 그 선지자들인데요, 이들이 백성을 어떻게 뜯어먹느냐 하면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요. 1장부터 보면요 양의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양 가죽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겠죠. 또 양 가죽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을 뜯어먹어요. 양의 살을 뜯어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뼈까지 꼬아서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들이 복과 저주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 복과 저주를 휘두르면서 백성을 종으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은 사고를 위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심판하여 무더기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항상 심판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 미가서 5장 이 말씀은 완전히 심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4장부터가 끝날을 말해요. 끝날. 그래서 미가서 3장에서 3장까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끝날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요. 놀랍게도 환난 당한 자를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그죠? 이건 그 날이라는 뭐예요? 심판을 해버리죠. 심판에서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고요?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이들이 완전히 심판당하죠.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런데 망하게 되니까 저는 자가 나왔을 것이고 쫓겨난 자가 있을 것이고 완전히 낮아진 자들이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쫓겨났던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내가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다스리는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유다 성읍들이 많은데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이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의 영혼이다. 여러분 상고와 영혼이라는 것은요. 상고와 영혼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란 말이죠. 그럼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쫓겨난 자들, 그 망한 자들, 그 심판당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겠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므로 이런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언약들을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왕국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또 다스린다는 그런 물질적 또는 물리적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새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오실지 무엇을 하실지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죠. 오늘 미가서 5장의 이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큰 별이 나타나요. 큰 별이 나타나는데 이 별을 동방의 박사들, 이 점성가들이에요. 점술가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이미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별이 나타나리라. 그 별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왕궁에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헤롯이 그 당시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이 사는 왕궁에 와서 여기에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여기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세상에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왕인데 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났다는 그 별을 보고 왔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아주 악한 정치가였어요. 심지어 뭐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악한 왕이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막 소동이 일어나죠. 그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딱 묻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단번에 답을 해요. 성경 찾아보지도 않고 답을 해요. 6절, 5절, 이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그냥 바로 답을 해줘.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이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구약 박사들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은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을 다 인용 안 하죠. 그 앞에만 하는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분이 태초의 상고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말을 딱 알려주죠.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헤롯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죽여버리라고. 어디 감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느냐.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 궁을 벗어나니 별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도시에 살죠. 창원이라는 큰 도시에 살잖아요. 창원이라는 큰 도시. 창원 무슨 시예요 지금? 창원 특례시. 100만이 넘어서 창원 특례시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거대한 도시, 문명 발상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뭐로 살아라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애굽에서 뭐라고요? 빠져나오라 그러죠. 왜요? 거대한 도시 문명. 거대한 도시 문명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잘 몰랐겠죠. 별을 보고 왕을 찾으러 왔는데 어디 가서 왕을 찾았다고요? 왕궁에 가서 찾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면 왕궁에 가면 없어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데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많잖아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없어요. 여기. 저 광야에 한 두세 사람 모이는 그런 곳에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딱 나오니까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시에 왕궁에서 벗어나니 뭐가 보여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래서 기뻐하여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날 밤에 천사가 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러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그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 나사에서 사시고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롯이요,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16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라마에서 큰 통곡이 일어났다.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태초로부터 상고로부터 계셨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오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일을 벌써 미가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실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집이라는 말과 레헴, 떡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떡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고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만 3명 남았어요. 근데 그 룻이 나오미를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 룻이 나오미를 보고 따라올 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뭘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자기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동서도 죽어버리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온다고요. 누가요? 룻이. 이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동서 남편도 죽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나오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죽음 외에는 나를 떼낼 수 없다고 따라왔어요. 그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요 보아스 와 있잖아요 지금.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에 다시 가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풍년이 들었죠. 그래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그 룻의 자녀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약에서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니까 떡집에 묵고 죽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상고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는데 내가 주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 아니야. 내가 주는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생명의 음료수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그래요? 허물어버려 성전을. 여러분 옛 언약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옛 언약의 상징이 안식일과 성전이거든요. 물론 할례도 들어가고.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리라. 왜요? 새 언약을 이루어내셔야 되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니까.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내가 3년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태초에 상고로 계신 그분의 약속을 마태복음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믿게 하는 일. 이것도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줌에 안 들어오는 친구 많아요 지금. 어제 중고등부 학생전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이제 아모스의 다음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자, 구약 성경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어요? 남유다에서. 아모스는 주로 어디서 활동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뭐 양도 키우고 뽕나무도 키우고 하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가서 막 책망을 까내요. 아모스가 활동한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부자들은 정말로 먹고 마시고 그냥 사치를 하는데 말도 못하게 사치를 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부자들이 착취를 하는데 세상에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아요. 신발 한 켤레 값이 사람의 노예 몸값이 될 정도예요. 좀 비싼 신발 얼마예요? 나이키 얼마예요?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신발은 1,000,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신발 안 신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신발 한 그릇 1,000,000원 한단 말이에요, 요즘. 저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수제화는요, 신발 한 그릇 1,000,000원, 2,000,000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모스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로 사고 팔아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노예들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안일한 자들아, 이 안일한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니까요. 또 북쪽에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금송아지 성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넌 남쪽 출신이야. 남쪽에 가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지 왜 우리 영역에, 왜 우리 나와바리 와서 설치느냐. 미안합니다, 일본 말에서. 우리 영역에 와서 설치냐. 넌 남쪽으로 가.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라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자, 이 제단이라는 것은 북쪽이니까 무슨 제단이에요? 금송아지 섬기는 제단이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섬기는 제단이죠. 남쪽 유다는 금송아지 없어도 그것도 우상 섬기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서 기둥머리를 쳐버리죠. 성전의 기둥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와 무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곤의 신전에 두 기둥을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니까 신전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무너뜨린 신전은 정말 사사시대에 우상 섬기는 신전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섬기는 이 신전도 우상 섬기는 신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함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게 하겠다는 거죠. 남유다도 결국 성전 그렇게 무너져요.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기둥머리를 하나님이 쳐버리죠.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상숭배한 자 심판한다는 거죠.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무덤 자리에 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잡아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탁 죽어버리겠다. 죽는다고 끝 아닙니다. 죽으면 살려냅니다. 죽으면 살려내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죽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마세요. 죽음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뭘 해결해야 되는데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탁 죽어버리면 끝난다. 아니요. 죽으면 이게 심판이 있어. 살려냅니다. 중고등학생들 사는 게 괴롭죠. 중고등학생이 괴롭다. 죽지 마세요. 죽어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갔대. 파고 무덤에 내가 거기서 내 손으로 붙잡아내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잡아내리겠다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 아시죠? 갈멜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야가 사모한 곳 아닙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해 죽이게 할 것이라. 포로 잡혀가면요 거기서 죽게 하겠다는 거죠. 이민도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니, 우리는 이렇게 꽃피는 봄날에 놀러도 안 가고 예배 왔으니,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안 들고 복을 주시리라 라고 믿는 그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5절부터 좀 더 보십시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을 그냥 녹여버리는 거죠. 땅을 녹여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땅을 녹여버려요.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까지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워버리고요? 궁전에 세워버리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물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게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가레에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만물을 하나님 다스린다 이 말씀이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야곱의 집은 왜 온전히 멸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조금 남겨주는 자가 있어요. 이들도 진멸당해서 마땅한데 조금 남겨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체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 알아요? 우리 정부단의 체질 알아요? 키와 체라는 말은 알곡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쭉증이와 모래, 돌 이런 거 빼내는 것이 키질이고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하고 키질해서 한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상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몽땅 다 칼에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심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면 새 언약을 이루시는가? 그게 11절이에요. 그 날에 완전 심판 당하는 거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따라 조금 남겨준 자들이 있잖아요. 그 남겨준 자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 남겨진 자들만이 아니라 에돔에서도 나오고 이방민족에서도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되는 거죠.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온 세상이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을 것이고 남유다도 심판받을 것인데, 미가서는 남유다 심판이에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심판이에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다 심판받을 건데,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위하여 조금 남겨 있다는 말이죠. 이 남은 자들은 반드시 뭘 통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예수 믿고 들어와요. 왜요?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냥 들어오는데 왜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에 십자가가 보여지려면, 그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낮추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가 들리기 시작하죠. 십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참 놀라운 일.
금요일 날 우리 청년의 춤에 들어오신 분들 보셨지만, 많이 안 들어와서 많이 못 봤지만, 어떤 자매가 며칠, 한 주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청년의 줌이 있다는데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받아서 청년의 줌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왔는데요. 제가 지역이나 또 구체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튼 한 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런 지역 말했네 또. 여튼 그런 자매인데요. 옛날에 그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야 된다 이러더래요. 겁이 나서 안 갔대요. 그 친구는 이제 헤어지고 이제 혼자 있다가 한 6개월 전에 성경책을 하나 사서 읽어봐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쭉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 또 끝까지 와서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걸 읽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은혜라는 말도 모르고 죄도 먼저 잘 몰라요 아직. 그런데 청년들 그거 봤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줌으로 다 저장을 해서 청년단체에 올리기도 한데요. 음성만 올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한 5분 정도 그 자매가 말하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발에 때 같은 까지는 안 돼. 발에 발바닥도 안 가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해 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 신기하다, 이거. 누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복음을 찾아 설교하고 이런 게 찾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블로그에 이런 설교를 좀 듣고 싶습니다. 누구 설교 들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사이트 와서 들어오고 이제 청년에 왔다 그러는데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성경 읽다가.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 장면 보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군요 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지금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실제가 되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옛 성전 다 예수님 오셔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건물을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옛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자기 죽음으로. 옛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새 성전이 세워진 거죠. 건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물질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옛 성전 무너뜨려버리고 새 성전 세운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디 가면 안 돼요? 옛 성전에 가면 안 돼요. 그 건물 성전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요? 옛 성전에 가요, 안 가요? 가요. 바울도 옛 성전에 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뿌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 세뇌된 교육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해요. 3,000명, 5,000명 얼마나 좋아요. 안 흩어지죠. 자, 중고등학생들, 어제 줌에 온 친구들, 이 말씀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될 텐데 반드시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좋다고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안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그때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다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막 전파되는 내용을 어제 들었잖아요. 오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날 건물 성전을 붙들고 안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죠. AD 70년에는 정말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 다 부숴버려요. 아니 이미 없는 성전인데 왜 거기 가느냐고. 그거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 11 그렇게 중요해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요? 성전이 세워져야. 그 제3성전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 열심히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으로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다, 뭐 붉은 준비했다,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게 건물 성전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다윗이 무너진 성막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개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보내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 개들이 복음을 듣냐? 한번 가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보니까 진짜 예수 믿네요. 그들이 성령이 많아요. 우와,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구나.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 보낼 때에 고넬료 다니면서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베드로 불러서 복음 들어라. 베드로 불러서 복음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해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유대교로 뭐 귀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 보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 데려오라. 그래서 베드로 데리러 사람이 2사람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12시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안에는 유대인들이 못 먹는 돼지고기, 장어, 또 미꾸라지, 뭐 문어, 낙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죠. 먹으라.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 지켜서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들었다고 하느냐. 먹으라. 이게 3번이나 환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여기 베드로 계세요. 누구세요?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 고넬료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 성령이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해진 것을 확인하고서도 고넬료 집에 앞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나 못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가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목숨 걸고 막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리네요. 이야, 이거 할 수 없다. 세례주라. 세례주고 왔다고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의지예요. 그걸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까지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성령 임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막 믿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이건 진짜 사도들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율법이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에 또 율법을 좀 알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니 이방인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 완전 이방인들은 율법이 뭐 몰라요. 태어날 때 할례도 안 받았어요.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12조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자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신경질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율자도 모르는 저 인간들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화가 나는 거죠. 지난주에 시애틀에서 오신 분 금요일 날 오셔서 또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시애틀의 그 주립대학 공무원이에요. 대학 공무원인데 세상에 자기는 30년 일했는데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봉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 하면 똑같은 월급을 준대요. 되게 신경질하더래요. 안 그래요? 30년 일했는데 처음 온 사람하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준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포동풍군 같아요. 포동풍군 같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같이 월급을 주니까 같은 노동인데. 근데 포동풍군은 또 1시간 일하고 또 다른 의미죠. 근데 이제 물론 30년 이렇게 오래 일하면 그 회사 또는 학교에서 연금, 개인연금을 넣어준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연금하고 그 개인연금하고 많아지니까 은퇴 후가 안전하게 보장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했다 얘기하세요? 유대인은요, 어려서부터 율법 지켜왔는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아무것도 아는데 예수 믿고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 누가 화가 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건 완전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로 나눠질 지경이에요. 유대인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 나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여요.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자, 15절, 16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요 말씀이 어디에서 읽은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1절. 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니까 아니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하고 뭐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잖아요. 큰일 났죠. 이게 유대인 기독교하고 이방인 기독교가 지금 찢어질 지경이란 말이죠. 나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방인 교회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 문제는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 어떤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란 말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유대인 같으면 누구 편 들고 싶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인 같으면요? 이방인 편 들고 싶죠?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편 들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요. 이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처음에 차별했잖아요. 고넬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나는 유대인, 나는 깨끗함, 너는 더러운 이방인.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해, 이 건방진 놈. 여러분 복음 오래 듣고 알고 믿을수록요 우리는요 이 유대인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복음 듣고 막 기뻐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율법인지 뭐 본인 모르고 막 기뻐하면요, 아이고 저래갖고 이 교만 건방진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떠밀려 가니까 이 고백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들이나 우리나 뭐요?
차별하지 않았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멋진 해결이죠. 유대인들의 특권 없어요. 늘품게 오래 다니는 특권 없어요. 복음 먼저 알았던 특권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데 무슨 지자랑을 거기에 갖다 섞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말에 무슨 율법 지킴을 갖다 넣어요. 무슨 자기 헌선을 넣어요. 무슨 자기 자랑을 깰 수 있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느니라. 베드로가요, 이거 얼마나 혼이 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결론 내립니다.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저 사도들의 해의 의장이라는 그런 말도 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야고보가 이 초대 회장이나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런 뭐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니까. 야고보 또 이방에 또 사람들 보내니까 여기서도 뭐 예수님 뭐 혈육에 피는 안 섞였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여기서 무슨 우리가 남이가 이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래 야고보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근데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님과 자기는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말했는데, 근데 야고보가 놀라워요. 결론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피를 금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너무 차별이니까 몇 가지 규례만 주는 정도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에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건물이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죠. 이건 건물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제3성전 씌어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은요, 민족이나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린 양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시 지상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다른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도 예배당 건물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고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므로 건물로 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자들이나 또 예루살렘의 제3성전 세워야 한다는 자들은 주께서 허물어 버린 것을 세우는 반역입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원래 이방인이 아니라 그럼 이방인은 뭐로 여겼어요? 이때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아니야.
우리도 율법 못 지켰잖아. 우리도 율법 못 지켰잖아. 지금 안식교 40년 다니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안식교 40년 안식을 지키려는데 못 지키겠더라. 못 지키겠더라. 그 유대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 율법 못 지키겠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 결코 그럴 수 없는 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럼 내가 법을 어기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18절. 만일 내가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해버렸어요?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했다면 옛날 건물을 뭐예요? 흘어버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새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럼 왜 다시 건물을 세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또 다시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다시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남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령의 임하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된 자들은 둘 다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않으니? 피하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할례 행해, 다시 성전 지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피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는데 허물은 것을 왜 다시 지으려고 해요? 여리고성 다시 짓다가 두 아들 죽은 거 아시죠? 왜 허물은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허물어졌던 그 다윗의 성막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자기 몸으로 살려내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룬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걸 믿지 않고 또 뭘 믿어요? 전도를 열심히 주장하는 데는 예수님보다 뭘 믿고 살까요? 전도를 믿고 살겠죠. 제임에서는 제임에서를 믿고 살겠죠. 신천지는 또 자기 교주를 믿고 살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는 또 유월절 믿고 산다 그래요. 이건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문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한다는 것은요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나서,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보다 어려워.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자기 잘하는 게 있으면 남과 비교 경계하며 시기 질투하고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하나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 것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임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